하나님, 이른 아침 눈을 떠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거대한 자연의 순환 원리와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과 가슴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이에게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류값이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도움의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막한 이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이들,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현실과 위기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어서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님 아시오니 언어적인 폭력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수치심과 분노를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지켜 주시옵소서. 외부의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이들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환경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친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이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혼의 위기에 처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됨을 이룬 부부들이고 축복 속에서 기도하며 이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든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서로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 아픔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겨있는 상처들은 깨끗이 잊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깊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른이 되는 실버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해 헌신과 섬김, 봉사의 삶을 살고 현재에 이르신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크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더욱 사모하오니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감염병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소망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오빠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남동생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데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은 오빠를 위해 남동생이 오늘부터 이틀간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 수술을 받습니다.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지도록 주님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식 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 못하는 오빠를 간호하느라 또 이식 수술을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남동생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남동생의 그 헌신이 온 가족에게 기쁨과 또한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복잡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주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 다윗은 이제 갑자기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떠나려는 중에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함께하는 300명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때는 돌아가지 않았고 다윗 왕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왔던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에게는 법궤를 들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했고 모사인 그의 옛 친구인 후사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후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는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았고 또 외국인 군대들에 대해서도 용병들에 대해서도 또한 또 그들을 향한 마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후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세를 보냈던 것은 이후에 이제 압살롬에게 후세를 보내서 그를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던 바로 그때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제 법궤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또한 결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쉽게 그냥 급하게 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용병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도 돌아가더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용병은 돌아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와 함께 있기를 작정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버리지 않는 심지어 이방인 그 용병까지도 다윗 왕을 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법궤를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 왕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이와 같은 모든 나름의 그 방법 하나의 일 처리를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쪽으로 이제 방향을 들고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감람산을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요단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만남 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어떤 만남이었는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마루턱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루살렘 아마 나가는 그 지점의 마루턱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막 떠나려는 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여러 과일과 또 떡과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들고 이제 왔습니다. 다윗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후일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절름발이인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자로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하면서 또 그를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켰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무비보셋을 살펴주도록 재산도 사울의 모든 재산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종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시바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받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람이 시바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윗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 왕은 이제 그 의도를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왕이 묻는 질문이 하나의 복선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당연히 무엇 때문에 가져왔는지 알 수 있을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묻는데 사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글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바가 이 자리에서 무비보셋을 무고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을 만날 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그런 무명을 썼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지금 시바는 지금 이 틈을 타서 무비보셋의 그 영모라 그럴까요? 영모 가담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실을 고하면서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어떤 그 관계를 이제 끊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하나의 혜택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왕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바는 무슨 뜻이라는 것은 감추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는 감추고 그냥 평면적인 그런 하나의 목적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또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속 깊은 의도는 숨긴 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왕은 너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내 원래 주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주인은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주인의 아들도 될 수 있는데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와서 압살롬이 지금 그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완전히 나눠진 상태는 아니지만 북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을 포함한 사울을 중심 사울의 치하 아래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위에 있는 족속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권은 다윗의 왕권으로 가문의 왕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사울 가문의 어떤 회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압살롬이 제거되고 다시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 말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는 요 틈을 타서 왕에게 자기 자신은 잘 보이기를 원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다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바는 그러면서 도리어 지금 무비보셋을 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상당히 실망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자마자 바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자 이 다윗 왕은 갑자기 자기 자신이 사울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모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주었던 것을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갚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억울하고도 원통한 마음이 들었겠죠. 강한 그런 분노가 솟아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준다. 이제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이제 모든 재산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글쎄, 다윗이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 더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물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져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내 옆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 주위에서 옆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뭔가 사건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무고하게 어떤 그런 처단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윗 왕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또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만 자기 자신이 당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바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왕은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이어지는데 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5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이제 좀 더 전진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왜 성경이 바후림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 여러분 그 앞부분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한번 나옵니다. 어느 곳이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이제 왕비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미 미갈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미갈을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또 있었습니다.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니까 무조건 데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힘의 어떤 힘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미갈을 데려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넬과의 타협,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발디엘이 아내를 울면서 따라오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섰던 자리가 바후림입니다.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남자의 눈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를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가 잘못해왔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저 미갈은 나의 아내니까, 원래 아내였으니까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그에게 남편이 또 있었고 그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수 있겠죠. 부지 중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순간 그는 지금 고통과 또 아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이라는 게 참 오묘하게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고, 인간의 어떤 그 잘못이 또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계속합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용사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피를 흘린 자여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선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사울 사람들을 죽였던 어떤 것을, 사건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21장을 보면 사무엘 하의 부록에 속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앞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빠진 부분들을 이제 뒤에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가문 사람들 7명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처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이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항의를 했고,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 왕은 그 사울의 가족들 중에 7명을 이제 처단하도록 하는 일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마 앞서 있었던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피를 흘린 자여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그 족속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이미 아브넬의 죽음,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 사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피 흘린 자라는 말은 도리어 그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누굴까요? 우리야 같은 사람이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야를 다루고 있지 않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우리야를 알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피를 흘린 자여라는 이 말 속에서 아마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하나의 그 음성은 도리어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였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스루아의 아들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는 것을 버려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차라리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낫겠다. 그의 저주를 듣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형벌을 받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간섭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지금 정처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저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죠. 둘 다 보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무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말로, 속이는 말로 다가가고 있는 그 시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겨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둘 다 이 시바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겠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될 텐데 그 말들에 급하게 응답하거나 급하게 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징벌을 내리거나 내가 다 모든 것을 하거나 말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다리고 또 어떤 저주를 듣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조금 더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